17편 17편을 묵상하고 한번 이렇게 쭉 봤는데, 이 시편 17편은 그 제목에 보시면 이제 다윗의 기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7편은 쭉 보시면 정말 이 부도덕한 현실 속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의로운 자가 사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 공평하게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보시고 자신의 혼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시거든요. 그래서 이 본 시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의 신하들에게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는 그 중상모략을 받을 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 쓰여진 시라고 보통 알려져 있긴 해요. 그리고 이게 애언적으로 보면은 사악한 적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의로운 환난 성도들이 주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라고 또 보시면 되거든요. 또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제 교훈을 주는데, 이 세상은 의로운 자와 사악한 그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잖아요.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사악한 자들이 보면은 일순간이나마 뭐 재물로 득세할 수도 있고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성경은 결국 그들의 심판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를 받은 교회 성도는 세상의 재물보다는 앞으로의 부활 때에 받는 상속, 그 상속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의 전반부 이렇게 보시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시를 쓴 기록자가 자신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요청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제 중반부 6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적의 공격에 이제 직면한 가운데서 구원의 호소를 하는 그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의 기대로 혼의 만족을 위한 노래로 끝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시면서 이 시편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애원과 또 이제 교훈을 우리가 찾아보길 원하는 것이에요. 17편 보셨죠? 네. 제가 읽어볼게요. 1절 보시면, 오 주여 정당한 호소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시며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1절 보니까 얼핏 보면은 지금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 호소는 정당한 것이니까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지 않나요? 나는 아무 속임 없이 사실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릴 테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보여지게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기도라는 것은 정직한 가운데 주님께 호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구나.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정당한 호소를 들으시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죠? 정당한 호소를 들으시고. 근데 이 영어를 보면은 이제 hear the light거든요. 의로움을 들어서세요. 의로움을 들어서서. 근데 정당한 이렇게 되면은 이게 justice도 정당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하다는 말보다는 의로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나의 정당한 호소를 들으소서 이러잖아요. 근데 호소라는 말이 없어요. 사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죠? 그냥 나의 의로움을 들어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의 의로움을 들으소서. 이렇게 시를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결백함, 그것을 주장하고 있긴 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다윗은 정직함을 드러나는 그 태도를 지금 주님께 보여주면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긴 합니다.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롭게 행했다. 그리고 진실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주님께 간구하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거짓이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죄가 연루되어 있으면은 주님께 기도할 수 없겠죠. 다윗은 주님께 내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셔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말 의로워야 되고 또 어떤 거짓된 입술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 들어지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시면요. 요한일서 3장 21절하고 2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갖느니라. 또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주님께 기도를 올리는데 일단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님께서 알아달라는 것이고 또 자기가 주님께 구하는 데 있어서 거짓된 입술로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의로운 가운데 정말 거짓 없는 입술로 주님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물론 이제 여기 요한일서 3장 22절에 나오는 그 명령은 다른 게 아니에요. 23절에 나오잖아요.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간의 그 사랑의 교제가 기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께 구하는 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선한 양심을 가진 그 자들의 특권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했어요. 그죠? 다윗 때는 율법의 의를 소유할 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때였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가운데서 명령을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인 형제를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께 구하는 것을 알면 주님은 그 구함의 받음을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1절은 시편 17편 1절은 우리의 기도의 어떤 자세를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17편 2절 보시면 주 앞에서부터 나에 대한 판결이 나오게 하시며 주의 눈은 공평한 일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1절에 이어서 지금 다윗은 주 앞에서부터 나에 대한 판결이 나오게 하시며 지금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치 1절하고 이어지는 것 같죠. 그죠? 나의 의로움을 보십시오 하면서 주님이 나를 판결해 달라고. 그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주님의 법정 앞에서 나는 옳은 판결을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모든 일을 살피신 뒤에 공평하게 결정을 내려주세요. 그런 의미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면 여기 나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 대한 판결. 근데 지금 나에 대한 판결하면은 주님이 다윗을 판결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윗을 판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마이 센텐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냥 나의 판결이에요. 나의 판결.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죠?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자신이 그 권위를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이 내리는 선고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을 재판하는 자리에 있었던 자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명철을 받아가지고 재판을 해야 했어요. 예. 잠언서 16장 10절 보시면 잠언서 16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판결이 왕의 입술에 있으니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범법하지 아니하니라. 네. 하나님의 판결이 왕의 입술에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받아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왕이었잖아요, 그죠? 네. 솔로몬도 주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왜 구했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깨닫는 마음을 주의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누가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하더라. 예. 여기 보니까 솔로몬도 재판을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정말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은 이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했대요. 예.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시편 다시 돌아오면 이 절 다시 보시면 이 2절의 판결은 주님이 다윗에게 내리는 판결이 아니라 다윗이 재판할 때 자신이 했던 판결을 말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응답을 구하면서 주님의 공평하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자신이 판결을 옳게 내렸던 것처럼 주님의 눈이 공평한 일들을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떳떳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또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3절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입증하셨고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셨으며 주께서 나를 시험하셨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리니 내가 내 입으로 범법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나이다. 예. 다윗은 자신이 정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할 수 있었던 그 근거로 자신의 결백함을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 밤에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것. 예. 이것도 이제 뭐 다른 의미로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는데 사실상 그냥 밤 하면은 긴장이 풀리는 시간이에요. 그죠? 예. 밤 하면은 긴장이 풀리는 시간이고 가장 은밀한 시간에 그조차에도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아서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것을 또 의미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이 밤이라는 것은 어두운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곤란의 시기에, 그러니까 곤란의 시기, 뭐 고통의 그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은 다윗의 마음을 시험했지만 그 고난을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검증하셨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입증하셨다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프로보드라고. 예. 어떤 시험에서 통과하게 되면은 검증해 주는 그것을 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다윗은 그 밤 어두운 그 고통의 기간에서도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봤을 때 그를 시험에서 이긴 것을 검증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삶에 고난의 기간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능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트레이드를 하세요. 그죠? 예. 그리고 만약에 그 고난의 기간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프로보드 검증을 해 주시는 분이라고
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정말 이름대로 견뎌야 할 것이에요. 예. 이 검증이라는 말이 이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간에 어떤 그 연고라고 그러잖아요. 물질. 예. 그 많은 연고에 대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오해 소지가 있어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한 형제를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 형제를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8장 22절에 보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형제를 보내었나니 우리가 많은 일에서 그의 열심을 여러 번 입증하였거니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형제는 내가 봤는데 여러 가지 일에서 내가 입증한 형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사람의 검증보다는 예, 하나님의 검증이 더 확실하겠죠, 그죠? 예. 어쨌든 시편에 지금 다윗은 자신의 입술로 범벅하지 않겠다고 예, 결심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다윗은 말로 범벅하지 않겠다. 예, 그렇게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작정. 예. 많은 교회들에서 이제 헌금 내는데 작정을 많이 하는데 예, 다윗은 내 입으로 범벅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작정이라는 말 정말 작정은 주님을 위해서 작정을 해야 되는데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은 반대로 사람들의 아들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작정하였도다 이런 말도 있어요. 예, 속히 집행되지 않으니까 예, 또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절에 보시면 사람들의 행위에 관한 한 주의 입술의 말씀으로 나를 파멸시키는 자의 행로들로부터 내가 나를 지켰나이다. 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3절에 밤의 기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어두운 기간이 있었는데 그 어두운 기간이 바로 이 4절에 나온 파멸시키는 자의 행로들로부터 또 이렇게 자신을 지킨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자신을 지켰는데 자신의 결백함, 예, 자신의 끝없는 노력이나 뭐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가능했다고 예,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죠? 주의 입술의 말씀으로 나를 지켰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4절에 보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의 입술의 말씀은 결국 파멸시키는 자의 행동. 그러니까 악을 섬기지 않도록 자신을 지켰다고 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파멸시키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멸망의 아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으로 보호받는 예, 유대인들을 또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언적으로. 5절에 보시면 주의 행로들 안에서 내가 가는 것을 떠받쳐 주사 내 걸음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소서. 보통 이제 타락하면은 영어로 이제 백슬라이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자신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예, 그러한 자의 길을 인도해 주시면 결코 미끄러지지 않을 겁니다. 이 미끄러진다는 말이 다른 구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시편 94편 18절에 보면 시편 94편 18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에 오 주여 주의 긍휼이 나를 붙들어 주셨나이다. 네. 발이 미끄러진다. 주님께 의지하고 예, 그분의 긍휼을 힘입어서 걷게 된다면 미끄러지지 않을 것을 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미끄러지지 않는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시거든요. 에레미야서 10장 23절로 가시면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보시면 오 주여 사람의 길이 자기 자신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오니 걷는 자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도 우리의 발걸음이 성령님과 함께 걷고 또 그분의 말씀과 함께 걷는다면 결코 미끄러지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는 그러한 걸음을 걸을 수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기도의 조건 또는 기도 드리는 자의 자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필요로 구하기 전에 앞서 자신을 살펴본 것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하고 7절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이는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실 것이기 때문이라.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 말을 들으소서. 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로부터 주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보여주소서. 이 의로운 자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주님께 아뢰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고통을 주님께 아뢰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구원해 주실 것을 직접 경험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지금 간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체험해 본 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어떤 해결책도 부족할 것이고 헛되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려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여기 보니까 7절에 끝에 보니까 주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보여주소서 하거든요.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을 영어로 보면 loving kindness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단순한 그냥 사랑이 아니라 친절한 사랑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자신이 선택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사랑을 간구하는 그 다윗은 정말 가장 효과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6절, 7절도 응답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교훈받을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해달라고 구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습성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다윗이 지금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 있잖아요. 자신이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가만히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 사건을 할 때 사용된 표현들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출애굽 때 뭐 어떤 용어들이 많이 있었냐면 단어들이 많이 있었냐면 뭐 사랑,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날개 아래에서 보여주시는 거. 이건 이제 8절에 나오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출애굽 사건 때 많이 등장했던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시편 7편에 보면은 그러한 단어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때 출애굽 때에 그렇게 행하신 동등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능력을 다시 보여달라고 구하는 것 그렇게 보여요. 물론 이게 앞으로 더 가면은 대환란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 광야길을 걸었던 것처럼
대환란 때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약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대로 인도하실 것을 다윗이 미리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8절하고 9절 보시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기시며 나를 억압하는 사악한 자들과 나를 에워싸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 원수들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하소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악한 자들에게서 이제 구원에 관하는 그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말을 하고 있죠. 눈동자. 이 눈동자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섬세한 부분이에요. 근데 또 엄청난 신비를 가지고 있는 게 눈동자거든요. 이 눈앞에 어떤 위험이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은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반사적으로 딱 감겨요. 각종 이물질이 막 눈 안에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눈썹과 속눈썹이 보호막이 되져요. 그리고 작은 먼지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금세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먼지를 바깥으로 밀어내버려요. 참 놀라운 신비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사람의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대요. 그리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대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무엇 하나라도 이제 눈에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럼 눈동자가 감지를 해가지고 눈꺼풀이 지시를 한대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감겨서 이렇게 보호를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눈동자 같이 지켜주신대요. 근데 주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데,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은 또 더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냥 단순히 백성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시면 스가랴서 2장 8절 보시면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 영광 이후에 그분께서 너희를 노력한 민족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이는 너희를 손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건들면은 하나님의 눈동자에 손대는 것이래요. 그렇다면은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뭐 다른 누구의 눈동자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동자를 지키시는 것이에요. 그죠? 이 눈동자를 보통 동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 안구의 한가운데 있는 홍채. 그 홍채를 둘러싸고 있는 조그마한, 그러니까 검게 보이는 그 부분을 눈동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눈동자를 이렇게 의미를 보면은 작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눈동자라는 히브리어를 찾아보잖아요. 그 의미가 작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봐요. 사람이 누군가를 쳐다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눈동자에 그 사람의 형상이 반사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마치 그 상대가 작은 그 눈동자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형체가. 자, 주님이 그 백성을 봤을 때 그 백성들이 주님의 눈동자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스가랴서 2장 8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죠. 교회도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 교회를 막 박해하고 잡아 가두기도 하고 잡아 죽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마스커스 그 도시에서 주님이 이제 바울을 만날 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거든요. 분명히 사울은 교회들을 박해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왜 나를 박해하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의 눈동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겨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날개 하면은 우리 누가복음 13장 34절을 기억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면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고 얼마나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고. 네. 그 날개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녀를 모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의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이제 백성들이었죠. 내가 얼마나 내 날개 안으로 모으려고 했는지 아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암탉이라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만 했었는데 결국은 주님을 거부해버렸죠. 어쨌든 그 날개 밑. 그리고 시편 57편 1절에 보면 시편 57편 1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는 내 혼이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참으로 이 재앙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속에 나의 피난처를 만들리이다. 주의 날개는 피난처래요. 물론 이 시편 57편도 이 재앙들이 지나갈 때까지 대환란의 그 기간이 지나갈 때까지 주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거든요. 물론 이제 결국 대환란 때 가서 정말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들어가서 그 피난처로 이스라엘 백성이 삼을 것입니다. 근데 보통 그림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부정적인 표현들이 또 많아요. 특히 뭐 사망의 그림자 있잖아요. 사망의 그림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중동 지방에 보면은 그 양들을 이끌고 초원으로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간혹은 그 절벽이 많은 그런 데를 지나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절벽이 태양빛을 이렇게 가려요. 절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골짜기라고 하죠. 골짜기. 그런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햇빛이 비춰지지 않고 그늘졌기 때문에 그 사망의 골짜기라고 이제 불려지거든요. 왜냐하면 양을 잘못 인도했다가 양이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부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사망의 그림자라는 표현들이 또 있긴 하지만 사실상 중동 지방은 뜨거운 해가 있잖아요, 그죠? 뜨거운 해가 있고 사막의 바람들이 굉장히 뜨거워요, 또. 하지만 그 열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늘이란 말이에요, 그늘. 그래서 주님의 그 그늘로 피난처로 삼을 그것도 또 우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룻기 3장 9절을 보시면 그 룻 아시죠?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눕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보아스가 그 여인이 누워 있는 거 보고 놀라잖아요. 그죠? 그 옆에 누워 있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룻이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당신의 여종 롯이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가지고 당신의 여정을 덮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보아스의 옷자락 했을 때 이 옷자락이 날개와 같은 또 히브리어예요. 보아스가 날개를 펴가지고 룻을 보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보여지기도 하죠. 어쨌든 주님께 그렇게 보호해달라고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그리고 주님의 날개 아래로 10절 보시면 그들은 자신들의 기름에 둘러싸여 있고 자기들의 입으로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 9절에 보면은 다윗은 사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악한 자들은 10절에 보면 이 사악한 자들은 뭘로 둘러싸여 있는지 아세요? 기름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다면 기름에 둘러싸여 있다는 말이 뭘까요? 기름.
욥기서 15장 27절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욥기 15장 27절을 보면 이는 그가 자기 기름으로 자기 얼굴을 덮으며 자기 옆구리를 기름진 겹살이 되게 하기 때문이라. 되죠. 그렇죠. 이 기름으로 살찐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굴을 덮는다는 것은 얼굴이 이렇게 살찐다는 얘기고, 예, 허리가 살찌게 되면 이제 겹살이 되잖아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기름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뭐 너무 풍족해가지고 풍족함을 말해주는 거죠. 풍족함으로 인해서 예, 그렇게 살찌웠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보통 몸이 살찌우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몸이 둔해지잖아요, 그죠? 둔해지고 또 게을러지잖아요. 네. 그런 것도 얘기해 주는데 신명기 신평. 네? 신평. 신명 신명기 네.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이게 풍족하고 살찌우는 것이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32장 15절 보시면 그러나 여수름이 기름지게 되니 발로 찼도다. 네가 기름지고 비대하며 기름으로 덮이니 그때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도다. 예. 이렇게 기름지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재물을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던, 그죠? 근데 기름지게 되면은 주님보다는 만몬을 섬기게 돼요. 예. 근데 대환란 때는 정말 의로운 자들은 가난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부한 자들은 예, 그 대환란 때에 정말 주님을 섬기지 않고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 5장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뭐 일반 사람도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네, 재산이 많고 하면. 야고보서 5장. 이 대환란 때에는 부자들이 얼마나 구원받기 힘든지 예,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데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보시면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울며 울부짖으라. 부자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의 의복들은 좀먹었느니라. 너희 금과 은은 부식되었고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또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쌓았도다. 보통 성경의 마지막 날들 하면은 예, 보통 환란 때를 또 많이 얘기해요.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일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를 쳐서 감추어둔 품삯이 소리 지르고 또 곡식을 거둔 자들의 부르짖음과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쾌락 속에서 살았고 방탕에 빠졌으며 살육하는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들을 살찌웠도다. 여기 살육하는 날 이것도 이제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환란 때는 부자들이 구원받기 힘듭니다. 그때는 낙타가 바늘게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에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지금 시편 17편 10절 우리가 말씀 봤는데 기름에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입으로 교만하게 말한다고 지금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교만하게 말한다는 이것은 예언적으로 보면 용에게 권능을 받은 짐승이 교만하게 신성모독을 하는 그 말을 얘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교만한 말을 하냐면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그것도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5절하고 6절 보시면 또 짐승에게 큰 것들과 신성 모독을 말하는 일이 주어졌으니 곧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이에 그가 자기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예. 이것이 교만한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의 이제 무대가 대화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로부터 유대인들은 주님의 날개 그 피난처로 도망해야 할 것이에요. 자, 본문 돌아와서 11절. 이제 우리가 걷는 곳에서 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그들이 자기의 눈들을 땅으로 내리깔고 노려보는 것이 12절도 보시면 마치 자기의 먹이를 탐내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숨어 기다리는 젊은 사자 같나이다. 뭐 울부짖는 사자, 뭐 당연히 사탄을 얘기하겠죠, 그죠?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항상 사냥감 앞에 있는 젊은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회를 노릴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11절 잘 보시면 자기의 눈들을 땅으로 내리깔고 노려본대요. 이게 어떤 모습 같아요? 째려보는 거예요. 12절에 해석해주고 있잖아요. 마치 자기의 먹이를 탐내는 사자 같대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사냥감 앞에 그 사자들이 어떻게 모션을 취하는지 아시죠? 째려봐요. 이게 이렇게 낮추잖아요. 이렇게 낮추면서 머리를 낮추면서 이렇게 정면을 주시하고 있단 말이죠. 금방이라도 이제 기회가 되면 달려들려고, 그죠? 그렇게 이 의로운 자들을 에워싸고 또 이제 삼키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피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편 7편 2절로 가시면 건질 자가 아무도 없으면 그가 사자처럼 내 혼을 찢고 산산조각 낼까 염려하나이다. 먹잇감을 두고 노려보는 그 사자 앞에서 정말 피난하지 못하면 그 사자한테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이에요. 대환란 때는 정말 그 짐승이 그러한 사자 역할이 될 것이고 유대인들이 도망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오 주여 일어나사 그를 좌절시키시고 그를 던져 버리소서. 주의 칼이 된 그 사악한 자에게서 내 혼을 건지소서. 다윗은 지금 사악한 자에 대해서 상세히 묘사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의 처벌을 또 강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 주여 일어나사,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속히 오시라는 그 표현을 지금 다윗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의 다윗의 기도는 대환란 때의 유대인들의 기도와 동일한 내용을 기도하는 것일 텐데, 이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칼로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자신의 혼을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처럼 읽혀지기도 해요. 근데 잘 보면 주의 칼로 그 사악한 자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말씀이 주의 칼이 된 그 사악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주님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 사악한 자가 주의 칼로 불릴 수 있을까? 신기하죠? 근데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에레미야서 51장. 에레미야서 51장 20절 보시면 너는 내 전투 도끼요 전쟁 무기들이니 이는 내가 너를 써서 민족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고 너를 써서 내가 왕국들을 멸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너 누구냐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주님은 그 페르시아 왕을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전쟁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고레스 왕은 도끼가 되는 거죠. 주의 도끼. 그죠? 이사야서 10장 5절로 가시면 이사야서 10장 5절 보시면 오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이여 그들의 손에 있는 막대기는 나의 경륜이라. 예. 여기 보니까 주님의 분노의 막대기는 아시리아 사람들이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죄악을 저지르면 이방 족속을 사용해 가지고 매를 때렸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시편에 그 사악한 자가 주의 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대환란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기 전에는 고난을 받는 기간이에요. 그죠? 예. 근데 그 고난을 위해서 주님은 적그리스도를 자신의 무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주의 칼은 곧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오 주여 주의 손이 된 사람들로부터 곧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 혼을 건지소서. 그들은 지금 삶에서 자기 몫을 받았으며 주께서 주의 숨긴 보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니 그들에게는 자녀들이 가득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나이다. 여기도 보니까 오 주여 주의 손이 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주의 칼이 된 그 사악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제 다윗의 기를 보니까 사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부와 명예, 온갖 것들을 다 누리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도 한대요. 근데 다윗은 자신이 받을 몫은 곧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말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인내하는 삶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라시는 신앙의 참 모습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집착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적절한 응답과 보상을 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 그 자신들이 온갖 것을 누리고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물려주지만 15절에 보면 나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내가 깰 때에 주님의 모습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에 보면은 나는 의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아까 17편 1절에 보면 나의 의로움을 들어서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하고 지금 그러니까 여전히 앞으로도 의로움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신이 깰 때에 내가 깬다는 것은 잠에서 깬다는 말이긴 하잖아. 그죠? 내가 깬다는 것은 잠에서 깬다는 것인데 이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부활할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한다고. 세상에 누리는 것들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부활했을 때 주님의 그 모습으로 만족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with likeness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내가 부활해서 마주할 주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형상으로 바뀐 나를 볼 것이고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 문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기초해서 그 하나님께 응답을 해달라고 구한 왕이었어요. 뭐 환경에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내려놓고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또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사람의 신체적인 일부를 가리키는 표현을 다윗이 쭉 써 내려간 것을 여러 차례 이제 발견할 수 있거든요.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쭉 보잖아요. 눈, 입술, 눈동자, 걸음, 배. 그죠? 그렇게 자신이 표현한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표현한 것들이 많아요. 뭐 귀를 기울여 달라고 1절에. 그죠? 눈으로 살펴달라고 2절에 말하잖아요. 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6절에 가면 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고, 7절에 보면은 오른손으로 구원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나를 눈동자 같이 지켜달라고,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주님의 손이 또 나와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얼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람처럼 표현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우상이라는 걸 섬기잖아요. 그죠? 우상이라는 걸 섬기는데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보시면, 물론 마귀도 따라쟁이지만 살아계신 거하고 살아있지 못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것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그것들은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으리라. 완전히 대조되죠. 시편 17편에는 살아계신 주님의 눈, 뭐 손, 입, 뭐 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상들은 눈과 입과 귀를 가지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눈, 입, 귀를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보시고 전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을 살펴봤는데, 과연 우리들은 어려운 상황에 접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간섭을 정말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인간적인 해결책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겪는 잠시 동안의 역경을 우리가 능히 이겨내고 앞으로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내세에서 얻게 될 우리의 몸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정말 오늘의 상황을 인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정말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